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 주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심으로써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있었던 결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인접 국가로서 이스라엘 영토 서쪽 해변에 위치한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갖추고 다윗이 살던 시대에 활약하던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를 세우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셔서 기름을 부을 아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매우 흡족하고 아주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을 말했죠.
즉시 사람을 보내서 급히 다윗을 오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그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그의 임무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바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이루고 대적하고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엘라 골짜기라는 평원을 앞에 두고 각각 산지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싸움을 도두는 한 사람, 가드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드라는 성읍은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성읍들 중에 하나로 골리앗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규격으로 말하면 290cm가 넘는 키입니다. 보통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이 190에서 21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선수들 앞에 일반 성인이 서게 되었을 때 마치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키가 큰 현대 사람들보다도 거의 1m 가까이나 키가 컸던, 다시 말해서 보통 성인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마치 10명의 가난한 정탐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보여질 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그 보여주는 육중함에서도 위협감을 느꼈을 텐데 그가 쓰고 있었던 투구, 그 놋으로 만든 갑옷, 그 무게만으로도 성인이 들고 있기도 힘들 만큼의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는 칼과 창으로 어떤 대적과 싸워도 결코 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호위하고 있는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설령 그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힘으로 맞서 이길 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 전열을 갖추고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나는 블레셋의 자유인으로서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너희는 사울 왕의 노예로서 졸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에 와 있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사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개가 되어서 이곳에서 무의미한 죽임을 당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이죠.
차라리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내어서 함께 겨루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조롱입니다. 사울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나 블레셋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나 너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사울을 위해서 싸우다가 개 죽음 당하지 말라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치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독하고 있으니까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은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 골리앗은 밤낮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던 것이죠. 이미 심리적으로 골리앗이 나온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패배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모든 백성도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다윗이 그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로 말미암아 이새의 가정에서도 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살피고 오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를 찾았던 다윗 앞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의 눈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있다면 사울 왕께서 많은 선물을 내리실 것이고 그의 사위를 삼으시고 그의 집안으로 하여금 세금을 면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다윗을 보고 그의 형들은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는 아버지 품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이제 전쟁 구경하러 왔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 진영에서 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형님들의 꾸지람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었고 이를 사울 왕에게 알린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살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이유가 있다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며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나는 달려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나는 그의 수염을 붙들고 그를 쳐 죽였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못 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다윗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제안이었죠.
골리앗이 한 제안은 너희는 어차피 노예가 아니냐? 내가 이기면 사울의 종이었던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라는 그런 제안이었죠. 만약 다윗이 나가서 진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비록 심리적으로는 밀리고 있었지만 40일 동안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가서 실패한다면 그나마 갖춰진 진영도 무너질 수 있었던 위험성을 사울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살펴보면 사울 왕은 이거를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심리적으로 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다시금 전열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어린 소년의 저 용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도 저 아이와 같이 나와 싸우자 하는 전열을 불태우려는 그런 목적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이 그의 군대 장관에게 저 어린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고 누구의 자제인지를 묻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사울이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비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를 명예롭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과 칼을 내어줄 뿐 그를 사지로 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몸에 익숙지 않은 그 갑옷과 칼을 포기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막대기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골리앗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개로 보이니?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지금 몽둥이 들고 나오니?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말합니다. 그래, 와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나와 싸울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용사도 아니고 너는 군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새들의 밥이요 들짐승들의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내 목을 벨 것이고 너의 블레셋 모든 군대의 시체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와 우리 군대가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나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잇감 정도로 밖에는 보지 않겠지만 나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모욕하고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나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아니라 너를 쓰러뜨리고 내 목을 베게 될 장수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너의 군대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외친 대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오늘에 있을 이 승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차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를 치러 일어난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은 다윗 시대에 모두 성취됩니다. 내가 너로 성민으로 삼고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기록처럼 한 길로 왔던 블레셋 군대는 7길로 도망가다 그 길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가드와 에그론까지라는 이런 표현은 그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라 골짜기에서부터 그들은 7길로 자신의 성읍으로 흩어지며 그 과정에서 도륙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골리앗, 그가 가진 칼을 빼들기도 전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그는 쓰러지고 말았고 다윗은 급히 달려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질 때만 해도 블레셋 진영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진영에서조차도 어떠한 미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 진영 역시 골리앗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달려가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용사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소리 지르며 그들의 군대들을 쫓아 그들을 길에서 모두 도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내 모든 율례, 내 법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위해 일어난 그 대적들이 패하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행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으로 나가 싸웠던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엄청난 진노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골리앗에게 있는 칼과 창과 단창, 그가 썼던 투구, 그가 입었던 갑옷과 그를 엄호하고 있는 방패든 자가 그에게는 힘이요, 그에게는 권세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칼과 창과 단창은 어쩌면 돈과 명예, 권력일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서 너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조롱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와 대적할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길 때까지 잠시 움츠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다윗 역시 잠시 사울이 입고 있었던 갑옷과 칼을 차보았지만 그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사자와 곰과 싸웠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물맷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와 싸웠던 모세의 손에 양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마치 신의 현현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 황제의 권세 앞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들이 불러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 다윗이 들고 나갔던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징뱅이, 이제 그날의 모든 구걸이 마쳐질 제90대에 베드로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던 칼과 창과 단창은 금과 은과 같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문 밖으로 끌어내셨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징뱅이가 온전히 걷게 되었고 멀쩡하게 고침받아 너희 눈앞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야 할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벽을 쌓을 때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맞닿아서 서로 지지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초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방 모든 민족까지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들고 나아가 싸웠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모든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너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금과 은과 같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 역시도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재직들조차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명예, 똑같은 권력,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익숙치 않은 그런 갑옷과 칼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이 가진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를 지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세력을 해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났던 그 대적들은 한 길을 왔다 7길로 쫓겨나가며 그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전리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앞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고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 같이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너희가 모독하는,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모한 싸움처럼 보여졌겠지만 다윗에게는 결코 무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모하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고백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금과 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패배에서, 그 낙심에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 낙심에서 벗어날 것을 저 블레셋과 싸워 내가 이기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의 막대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알다시피 전쟁용 무기는 아니었죠.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적이 가진 무기조차도 자신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수련회를 경험하고 준비했었지만 그런 여타의 수련회들과는 차별되게 이번 수련회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수련회로 가졌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의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히려 그 열정까지 내려놓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반성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장차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실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